잠깐 전하겠습니다. 내일 결혼 예식이 세 군데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대영 형제, 신명숙 자매, 우리 세가족 청장년들인데요. 오전 11시 30분에 부산 블레어 하우스 3층 엠블랑 홀에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은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상도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의 아들 천병훈 형제의 결혼식이 내일 오후 1시 김해 휴엔낙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교회에서 오후 12시 3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김진홍 장례 집사님, 이영미 집사님의 딸 김한나 양의 결혼식이 오후 2시 김해 JW 웨딩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후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간을 잘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이 성큼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을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 그래서 가을을 총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단풍,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생각나는 추억들. 저는 이 가을하면 편지가 생각이 납니다. 이 가을에 편지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전화나 메일 아니면 문자로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편지가 점차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지가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의 설레임, 단어 하나하나 적을 때의 그 정성들, 또 편지를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를 쓴 편지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동과 그 설레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근래 들어 편지를 받거나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써보지는 못했고 휴가를 가기 전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아주 짧은 글이었지만 아주 마음에 와닿는 감동적인 글이었다는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앞으로 더 열심히 인생을 살고 사역을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가까운 지인이나 믿음의 동력자들, 또 생각나는 소중한 분들에게 편지 한 통을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 편지로 통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고 마음을 나눔으로 더 친해지고 더 그 관계가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도 한편의 한 통의 편지글입니다. 그 편지는 다름 아닌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좋지 않는 환경,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서신서보다 기쁨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 먼저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바로 옆에 없고요. 한 장을 넘겨서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런 자신이 하나님께 전제로,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진다 해도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절에서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고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그 기쁨이 작은 기쁨이 아닌 큰 기쁨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발견되는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감옥이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었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도 그를 가둘 수 없었고 그의 기쁨과 행복, 감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마땅히 감사하고 안 좋은 상황,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편지는 바울 단독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디모데와 함께 공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써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사람은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 같은 존재여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 복음의 동력자, 즉 좋은 동료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큰 기쁨인 동시에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디모데와 같은 좋은 믿음의 동지, 좋은 동료들, 인생의 동반자가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나타나고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빌립보서는 종들이 보낸 편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종들로부터 온 사랑의 편지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바울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측면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자신을 주님에 대해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실 종이란 단어는 매우 기분 나쁜 단어입니다. 듣고 싶은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의 종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종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데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오란 묶다, 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종이란 묶인 사람들, 묶여서 끌려가는 사람들, 또 팔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갑오개혁 이전까지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고대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거나 경제적인 빚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건처럼 매매의 대상이 되었고 조금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허락 없이 한 발짝만 앞으로 내디뎌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법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치명적인 단어를 타인이 아닌 본인 자신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마치 흔적처럼, 어떤 타이틀처럼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종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로 되는 종입니다. 이 사람은 종이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회만 있으면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로마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억지로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되는 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불립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서 기쁨을 말하는 것은 전혀 올리지 않았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정도로 남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억지로 된 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억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그 마음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동일한 원리를 따라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노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본래 모두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 사단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쌍하고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우리가 오직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다 치루셨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공로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어디에서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를 사셨기에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종으로서 마땅히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신을 모든 것을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잘 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 것은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타인에 대해서 종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 그 타인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은 종이라고 불렀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주의 종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성도, 감독들, 집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직분을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신은 종이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직분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들을 먼저 섬기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권석들이 자신은 언제나 주님께 종으로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준다면,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높여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자신은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은 종처럼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뽐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종이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은 자리로 높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종처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종의 마음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 본문, 지금 읽었던 이 말씀만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 빚진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종이 되어 섬겨주겠다는 그 마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남을 먼저 높여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남이 잘 때도 배가 아플까요? 배가 안 아플까요? 배가 안 아파야 됩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마음을 다해 축하해주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너무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더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큰 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가 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도 이 시간 바울이 가졌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인생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 평강이라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항상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평강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받은 은혜와 평강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높여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고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기억하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성창케 하실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두 번째 다른 타인, 세 번째 나 자신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이 첫째가 되시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나 자신은 세 번째 있을 때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내 자신? 아니면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친구?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중심에 오셔서 또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귀하게 예배받으실 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항상 나 자신은 꼴찌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약한 사람을 도와주며 살고 있는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섬김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여나 직분을 계급장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계급장이나 어떤 훈장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장례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봉사, 헌신,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로 날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낮아져서 주님처럼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바울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인 디모데가 있었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리더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만 잘한다고 해서, 중직자만 잘한다고 해서,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함께 동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온 힘을 쏟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두에 서고 앞장서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더 크다고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나 저 부서나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그런 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내 부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달려감으로 상반기 때 받았던 것보다 하반기 때 얻게 될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